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곳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해변이나 베레아 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침략자 아수르의 피가 섞인 더러운 혼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수르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결혼하여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네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그 혼혈인이라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신 것입니다. 다 경멸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이 동네에 이르시게 되고 피곤하여 야곱의 그 우물 곁에 쉬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6시쯤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7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여기서 요한이 6시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6시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6시가 아니고요, 유대식 계산법에 따를 때 이것은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오 때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장렬하는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다들 이 시간에는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들이 다 쉴 때 남몰래 나왔다는 것만 봐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침략자의 피가 섞인 혼혈인으로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나 문화에 흡수되지 않으시고 그 여인 자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하는 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의미는 바로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생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의미의 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는 몰라도 결코 자신의 조상,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여인의 전제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혼혈인이지만 그래도 야곱을 조상으로 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했을 때 이 물은 여자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이 목마름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스펙, 인맥과 같은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코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것들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이해하는 물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인 물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는 물을 얻게 되어서 우물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녀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이 남편으로, 남자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한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전곡을 찔린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짧은 고백은 더 이상 남자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주님 앞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죄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분명히 건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어 치료하고자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17절 중반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이미 여인에게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지를 완벽히 알고 계셨고 여인은 주님 앞에 완벽히 간파당한 것입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이 정오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39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말랐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서 3가지로 정리하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며 창기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그 시선이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정오 시간에 와서 물을 퍼가려고 했겠습니까? 여인은 아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럽고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지언정 우리 주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갈증을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남편으로 채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남자를 만날 때마다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만 매번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인의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남자로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이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세상에서 누리고 또 가질 것 다 가졌던 이 솔로몬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헛되다. 물론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나서 이야기해보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탐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항상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 그 마음과 삶을 채우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자기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움츠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앞서 보았듯이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고 선포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약함을, 상처를, 아픔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과 같이 이제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갈증을,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지. 여러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지 못해도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생의 갈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그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것들로부터 구원하시사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먼저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갈증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갈증을 오직 예수로 채우는 삶이 되어서 주님만이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이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부를 것은 아니고 제가 읽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